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40일간 주야로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간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40일간 계속 비가 내리는데 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 기품에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 속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막 40일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때에 죽지 않고 노아와 그의 아내 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 그러니까 총 8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8장 말씀을 보았는데 6장을 보게 됩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뭡니까? 취해가지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장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다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죄악이 뭡니까? 세상에 가득해서 땅 위에 사람을 이리 지었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다 뭡니까? 썰어버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지금 세상의 세계 인구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몇백 명 살고 평균 100살 이상 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짐승을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데 오늘 그 물로 심판받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았더니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사도 바울이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뭡니까? 몸에 아주 불치병이, 그 뭡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이 눈이 안 좋고 막 쓰러지는 하여튼 그런 질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했지요. 예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너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대역사가 나타나는데 너가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막 포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당하여서 주일이 되어서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자, 오늘 노아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렐루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배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노아 이때까지 하늘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홍수가 나니까 노아에게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는데 몇 년간 지었는가? 100년에서 120년간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볼 수 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 홍수가 한 번도 나지 않았는데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니까 노아야 너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오늘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몇 명이요?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9장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와 노아 아내 셈과 함과 야벳, 그의 부인들 3명, 8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아내니까 배를 함께 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들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3명의 자부 며느리 볼 수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의 며느리 아내들,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내들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노아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결혼했기 때문에 오늘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죽느냐 사느냐 인생 가운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자기가 방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정말 믿음의 이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도 참 선배를 잘못 만나서 10대 때 이 어둠의 세계 그런 방탕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30년, 40년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 10대 때 그 동네 그 형, 그 끌렁끌렁한 그 깡패가 되고자 하는 그 형을 자기가 잘못 만나서 자기가 마치 20년, 30년을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며느리들은 셈과 함과 야벳과 결혼했기 때문에 오늘 이유 불문하고 방주에 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오늘 자녀들이 할렐루야, 오늘 손자 손녀들이 오늘 만남의 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7장 1절 봅니다. 7장 1절.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6장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이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수가 다 끝이 나고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제 40일 동안 홍수가 이제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 높이 올라서 아라랏산,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이 노아가 이제 뭡니까? 비는 소리가 안 나니까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이 물이 그죠? 세상에 물이 빠졌는지, 물이 다 빠졌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 이제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이제 딱 내버렸는데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를 8장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8장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물이 다 빠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비둘기를. 까마귀를 내버리는데 까마귀는 그냥 가버리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왜? 아직 물이 있으니까.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감람나무 잎을 하나 딱 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빠졌으니까 그 잎을 물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까마귀, 비둘기, 한낱 뭡니까? 미물에 새에 불과하지만 이 비둘기는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할렐루야.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비둘기는 뭡니까? 온유함을 뜻해요. 온유함.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세지만도 비둘기가 뭡니까? 홍수 이후에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처음에는 다시 돌아왔어.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을 다 물고 와서 노아가 뭡니까? 이 물이 빠진 것을 알려주는 그 비둘기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뭡니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이제 오늘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홍수가 끝나고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그런데 그냥 뭡니까? 짐승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이란 이제 원에 보면 타헤르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하며 깨끗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가 그 교도문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기뻐하시며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취해서 하나님을 예민했기 때문에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정결치 못한 패역한 인생들에게 내려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정결한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 정결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노아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노아는 온 인류가 멸망을 받는 중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한없는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자, 7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14만 4천 명의 무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14만 4천. 너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11절. 10절을 봅니다. 10절.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천국에 가서도 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뭡니까? 천국 가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감사의 예배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성은이도 할렐루야. 오늘 기타를 샀어. 성성은 오늘 기타를 사게 되면 기타를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이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은이는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성은이는 기타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제단 두 번째 바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노아의 제단은 바로 희생의 제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인 동물을 제단 위에 불태워 연기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화제입니다. 화제. 할렐루야. 노아는 당시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멸망받는 중에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단, 번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5대 제사 가운데 그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할렐루야. 이런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바로 노아가 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에서 나온 구원받은 노아가 오늘 정결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희생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예배를 드린 노아의 이 순종 헌신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제단, 감사의 제단, 희생의 제단을 드린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이런 제단을 쌓은 결과가 바로 저주와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다 향기를 받으 향기 무슨 향기? 이 짐승의 번제단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노아의 제단의 결과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 저주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저주와 재앙이 거두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이며 연약한 자임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저주를 거둬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격동하는 세파 속에서 오늘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단, 감사의 제단, 희생의 제단을 쌓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오늘 저주와 재앙은 다 거두어지고 인생의 연약함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보장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취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어쳤음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방주를 지어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제단,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450장입니다.